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의 말씀 잠시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갑니까? 정말로 목적지가 확실합니까? 아니면 가다 보면 언젠가 목적지가 나오겠지라고 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뚜렷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 중에 아르바이트라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 직장은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하여 머무는 곳입니다. 물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알바 직원들은 임시로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 나왔을 때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는 길이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곳이 잠시 머무는 곳이든지 완전한 자신의 직장이든지 간에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성공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분명히 성도가 기억할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성공의 목표를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도착 지점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는 인생이 왜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불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가는 길에 잘못된 길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간에 그 길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길이 바뀝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뀌면 놀랍게도 자신이 가는 길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말합니다. 대부분 질병들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수많은 질병을 낳는다고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대부분 암, 관절염 등 수많은 병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걱정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수없이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의 전쟁터를 잘 다스려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가는 길이 어긋나고 결국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는 길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뚜렷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인도자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성도가 날마다 분초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을 모두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의 마음의 길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성도 입장에서는 매우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분명히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요,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당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은 형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나이 60에 난 아들들입니다. 또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매우 공경한 아들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항상 아버지를 위하여 맛있게 드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할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이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즉 뒤통수 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요, 잘 모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에서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바로 마음의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바로 야곱은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에서는 세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길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미워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적이며 먹는 것이 더 큰 관심을 마음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는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지만 예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는 항상 장자의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욕심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예배를 즐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하고 자신의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마음에 두며 살아갑니다. 그는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는 이러한 행동을 즐겨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야곱처럼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육신을 즐거움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까? 예배가, 기도가, 봉사와 헌신이 정말 자신의 쾌락보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와 같은 육신의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구원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과 봉수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놀이를 더 좋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의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못한 즐거움을 소유하고자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여가 생활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로, 성경으로, 예배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 팥죽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자신의 목적이 세상 즐거움을 향해 나간다면 과연 예수를 책망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에 배부름에 팥죽이 빠져버린다면 누구를 지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빠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의 길이 조정되지 않았고 설정되지 않았을 확률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마음의 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의문을 품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할 때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 후손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후손들은 종국의 이들은 황폐하게 되고 그의 모든 사람을 이방 나라들로 통하여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만 자신이 예수와 같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상 팥죽으로 바꾸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실상 많은 성도들이 잠시 즐거움에 예배를 빼버리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쾌락으로 주일을 대체합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배를 팥죽 한 그릇에 바꾼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후에 통곡하고 울지만 운다고 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세워야 되고 그 마음의 길을 다시금 주님께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볼 때 참으로 한 소리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야곱이지만 그의 마음의 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서툴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 것은 그가 항상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에서는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말이 없지만 야곱은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하여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가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아니 씨름합니다.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하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이 방법이 아님을 알고 그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씨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씨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중이었기에 죽지 않을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씨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까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실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자자손손 받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확정지려고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그 기도의 길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부림쳤고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침에 형 예서를 만나러 철뚝거리며 나갈 때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알고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또한 야곱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야곱은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물론 기도합니다. 작정도 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할까요? 바로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마음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다가 얼마 있지 않아 곧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포기를 자주 하다 보니 이제는 의뢰 기도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기도가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의 기도의 길이 초점을 잡지 못하여 흔들리다가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니 설렁설렁 신앙생활로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몸부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마음의 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현재의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문제까지도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설정되어 있다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쉽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숨습니다. 이요, 바로 우리 마음을 알아보려는 개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려는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그 상황에 그 과정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꼭 벽에다 기도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살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힘들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믿음을 세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기도 응답에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한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굳건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의 길이 틀어졌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너무도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러한 마음입니까? 또한 자신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휴전 상태입니까? 지금 성도의 마음은 휴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전쟁을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귀는 그저 그런 마음을 밥으로 삼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대표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즐거움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실수가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중심의 길을 지금 예수님께 채널을 맞추는 것처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맡겨진 일에 진심을 다하셔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시인이 나로 가게 하라고 했지만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의 뜻이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국명이 될지는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을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 놀랍게도 야곱의 성품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성도의 성품을 바뀌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이 왔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자세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길을 설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의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 응답은 받을지 몰라도 미래의 유산은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마음을 정리하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옳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주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즉 미래 일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의 길을 정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던 것처럼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음의 길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마음의 전쟁터에서 휴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매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길로 마음이 설정되었기에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응답받지 못해서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마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미래의 놀라운 자원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마음의 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야곱과 예수를 살펴볼 때 얼마나 확연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곱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어떤 목적을 띠고 애비하고 하루를 또 보냅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맞춰지는 내가 되게 하셔서 성령께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